연약함이 바로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야곱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겨루어 씨름하다가 마침내 승리한 야곱. 그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한 비결은 바로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연약함, 그 야곱의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하고 겨루어 이겼던 그 연약함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연약함은 겸손이라고 하는 연약함입니다. 겸손.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겸손이 무엇인가 이 사전을 찾아봤더니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는 것 또는 그 태도,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조금 틀려요. 태도가 아니라 성경은 마음의 이 상태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욥기 22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의 겸손은 단순히 태도를 숙이고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이 헬라의 이 원어의 뜻처럼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창조자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넙죽 엎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를 주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백성의 이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무엇이 가난한 자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상복음 가운데 첫 번째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으로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낮추면, 마음을 낮추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버티면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버티면 주님도 우리를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러 가는 야곱입니다. 지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의 생각과 계략으로 장자권을 찾아가 빼앗으려고 했다가 쫓겨가서 20년 동안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누굴 만나요?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에서가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20년 동안 안 봐서 참 좋았는데 이 녀석이 진짜로 내 장자권을 다 뺏으려고 오는구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름 에서가 자기의 이 장자권을 지키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 두렵고 떨리는,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만나는 순간 자기는 이제 형과 그 400명의 군사들의 어택을 받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겸손, 그 마음을 겸손의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이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을 떠났지만은 20년 전에 도망자로서 지나갔던 그 길을 되돌아올 때에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양심의 가책은 그의 여행을 매우 슬프게 만들었다. 고향의 산들이 멀리 바라보일 때에 이 족장의 마음은 깊이 감동되었다.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자기 죄에 대한 기억과 아울러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이 함께 떠올랐다. 그 야곱의 이 불안한 심정과 또 하나님을 붙드는 그 절절한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위기의 때 야곱은 변명, 원망을 마음속에서부터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자기가 먼저 인정했습니다. 이게 다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요?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속이고 하나님을 앞서 내가 행동했던 그 잘못 때문에 벌어진 사단이라 이거예요. 그거를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를 붙들었어요. 20년 전에 도망가면서 들에서 돌을 벽에 삼아 자다가 불안한 마음에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뭐 하셨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리라. 그러면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에 탁 닿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끝까지 동행하며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정말 걱정이 앞섰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밤을 보내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는 비결은 겸손이에요. 근데 그 겸손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거 고백 잘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말씀 붙들겠습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그럼 누가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고민과 두려움의 밤을 지나던 야곱은 겸손히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들었고 하나님이 드디어 그 야곱의 그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이미 보내신 보호의 천사들을 보여주셨대요.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 걱정이 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야곱처럼 우리 주변에서 지금 나를 호위하는 천사를 본다면 그게 힘이 되겠습니까? 용기가 되겠죠? 창세기 32장 2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눈을 열어주셨어요. 보니까 천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군대를 이루는 많은 천사들이 한 무리는 자기의 그 가족들, 자기의 종들과 가축들의 앞에서 호위를 하고 또 다른 군대를 이루는 천사들은 뒤에서 호위를 하는 이런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래서 그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 부조화 선지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졌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한다 그러면 그거는 올바른 믿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두렵고 생각이 많은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최상의 믿음의 상태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과 같이 온갖 두려움을 뭘로 붙들어요? 뭘로 물리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필요하시면 저도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배짱도 여러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눈을 딱 열어주셔가지고
천사를 보여줄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 천사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옆자리 천사들이 다 앉아 있어요. 서 있고 여기 서 있네.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서 다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연약함의 이 야곱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였습니다. 회개.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과 하나님의 천사가 밤새도록 이렇게 신경이를 벌리고 씨름을 하다가 이제 막 동이 틀려고 하는 그 직전에 이제 이 천사가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 붙든 손을 놓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못 갑니다. 저를 보호해주고 축복해준다는 그런 보증을 해주기 전까지는 저는 놓지 않을 겁니다. 아주 필사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드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무죄한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을 몰고 온 것은 자기 자신의 죄라는 생각이었다. 그는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갑자기 거센 손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줄로 생각하고 공격자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쳤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이기기 위해 서로 싸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밤새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면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이었어요. 자기와 관계된 그 온 식구들과 또 자기 가족들, 그 다음에 가축들, 종들까지 위기를 만난 거 아닙니까?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를 만난 것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자기 죄 때문에 이래 벌어진 사단이다. 이걸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 꼴랑 잘난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 그 세상 사람들도 그 법정에 서가지고 위증을 하죠. 위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대로 얘기 안 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위증을 하면 나중에 결국은 위증죄가 더 추가돼가지고 더 큰 벌을 받는데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근데 이 야곱은 이 절박한 순간에 자기 잘못을 딱 인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다 내 잘못 때문입니다. 이제 천사가 가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갑자기 손을 놓지 않는 야곱을 손을 댔습니다. 손을 어디에 댔어요? 환도뼈. 이쪽 한쪽 환도뼈에다 손을 딱 대니까 뼈가 위골됐어요. 골절됐습니다. 그래갖고 천사가 이제 야곱을 떨쳐버릴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기도하는 중에 보이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 이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야곱은 죄책감이 그 영혼을 막 억눌렀다고 그랬어요. 억눌렸어요. 죄책감. 근데 그 죄책감과 동시에 야곱이 더 강하게 확신하고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20년 전에 나를 지키고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죄책감이 몰려왔지만 그 죄책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동틀 때까지 계속됐대요. 그래서 그 이상한 사람이 손가락을 환도뼈에 살짝 대니까 다리를 쩔뚝거리는 절름발이가 돼버린 겁니다. 창세기 32장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여러분 이 이상한 사람, 이 하늘의 사자라고 언급을 했지만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천사보다 더 높은 분 누구였는가 하면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날 단판을 지는 겁니다. 단판을. 부조야 선지자 196페이지에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은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이셨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까지 매달린 겁니다. 만약 야곱이 이 말을 자신감과 교만한 마음에 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 했다 그러면 바로 죽었을 것이다. 부자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죽었을 거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냥 즉시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자 앞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교만하고 자신감 때문에 내가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즉시 그를 죽였을 거래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연약함, 겸손, 그 영혼의 진정한 회개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의 신념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확신이었다. 그런 겁니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못 갑니다 했는데 그 마음, 그것이 교만한 마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필요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 분이, 중심을 보신 분이 환도뼈를 살짝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메스업 됐습니다. 내가 도무지 방법이 없고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요만큼은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죄인이고 내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도와준다는 약속을 붙들지 않습니까? 내가 넙죽 엎드리는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야곱의 연약함 특징은 자기 포기였습니다. 자기 포기.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이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시는데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 유대인들은 족보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에 뜻이 있고요. 우리 동양 사상과 잘 좀 매치가 되는데 사람이 그 이름이 곧 사람입니다. 근데 이름을 바꿔주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은 아시는 대로 속이는 자, 대신 들어앉는 자, 뭐 쉽게 얘기해서 사기꾼 그런 겁니다. 사기꾼.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꿨어요. 이스라엘. 그 뭐예요?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거예요. 승리자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속이는 자, 사기꾼에서 승리자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야곱의 기도를 완전히 들어주셨습니다. 야곱의 심정을 여기 또 부조와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영혼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축복을 받았다. 대신 들어앉은 자요 속이는 자로서 그의 죄는 사유하심을 받았다. 그의 생의 위기는 지나갔다. 의심과 고통, 후회가 그의 생애를 쓰디쓰게 만들었지만 이젠 모든 것이 변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르러오는 평화는 몹시 달콤했다. 야곱은 이제 형 만나기가 두렵지 않았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를 축복한다면서 이름을 바꿔주고 나니까 마음이 일단 어떻게 됐어요? 편안해졌어요. 형 만나는 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고 뭔가 좀 이렇게 생각이 깊어지면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바꿔주셔요. 그 다음에 동시에
형에서 분노에 차 있는 이제 이 녀석 나를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이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는 이 형 에서의 마음을 그날 씨름하듯이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단판을 짓던 그 동시에 순간에 하나님은 다른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주셨어요?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에서에게 보내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고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여기 보십시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도 감동시켜 그의 겸손과 회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셨다.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요? 여기 보십시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다른 하늘의 사자가 에서에게 파송되었다. 에서는 꿈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20년 동안 방랑하는 그의 아우를 보았다. 그는 또 야곱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몹시 슬퍼하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군대에 호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에서는 이 꿈을 자기의 군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니 그를 해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이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싹 정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인간관계, 정말 그 이름만 들어도 그냥 머리가 쭈뼛쭈뼛 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 내가 죄인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곱에게 또 에서에게 하셨던 것처럼 꿈속에 그 속사정을 다 얘기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났어요. 그래서 둘이 서로 만나서 서로 이제 인사하는 장면인데 어떻게 인사합니까? 창세기 33장 4절.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이산가족 저기 TV에서 하는 거 여러분 예전에 한번 보신 적 있죠? 예. 그래 남북이 전쟁 이후에 갈라져 가지고 수십 년 동안 헤어졌다가 어떻게 해서 찾아가지고 만나니까 그냥 그 혈육은 피는 너무 진해.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부둥켜 안고 울기가 바빠. 울기가 바빠. 그걸 보는 사람도 뭉클뭉클. 예. 그 똑같은 장면이 에서와 야곱에게 지금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지금 오고 있는 동생과 그 가족들을 쳐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400명의 군사에게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안 되겠어요. 야, 계획을 바꿨다. 어떻게 해요? 해하지 말고 그들을 환영하라. 왜냐하면 내가 꿈에 보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야곱도 여기 오지 못하지만 그 타국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내가 꿈에서 봤다.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 고생하는 장면들을 내가 다 봤다. 그러니 그 야곱을 절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도 다시 전혀 다른 이 명령을 받게 된 거고 결국은 이제 가서 만났는데 야곱이 걸어오는데 보니까 야곱이 그냥 똑바로 걸어옵니까? 야곱이 쩔뚝 걸면서 처음으로 그 동생이 쩔뚝 하면서 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달려갔다 그랬어요? 형이 그냥 달려갔어요. 쌍둥이 형이 달려가가지고 가자마자 그를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입 맞추고 고생했다 잘 왔다 서로 울었대. 야곱은 겸손과 회개, 그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또 사람 앞에도 자기의 연약함을 그냥 숨기지 않고 그냥 나타내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 포기, 그러나 그 자기 포기 속에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동시켜 주셨고 그 에서를 정말 20년 만에
화해하고 서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과 회개, 자포자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왜요? 이 세 가지가 다 누구를 가까이 하는 그 조건이 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내게 가까이 하는 그런 조건이에요. 내가 겸손하게 엎드리면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이고, 내가 회개하면 주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나의 사정을 더 들으려고 하실 것이고, 내가 그 기도를 드리고 내 사정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나를 복주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자포자기는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그런 파국인지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 자포자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게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 앞에 가장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체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도 없습니다. 없지만 저는 간접적으로 제 직업 특성상 내 앞에서 돌아가시는 그 분들을 보면서 대신 경험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60도 안 된 분이 막 돌아가셔요. 저도 이제 60 되려면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셔요. 호스피스 케어를 받다가.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도 곧 혹 60도 안 돼서 이 환자분처럼 나도 죽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어떨까? 한번 내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막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야, 내가 죽으면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부터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58세, 아직 60이 안 된 58세 된 백인 환자분 제가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분은 제가 전에 잠깐 소개해드린 분,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상태가 지금 안 좋아요. 그분은 이렇게 좀 유전적으로 걸리는 그런, 미국 사람들이 잘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마비되고 온갖 장기들이 다 이렇게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상실해가지고 나중에 숨을 못 쉬어가지고 돌아가셔요. 그게 ALS라는 질병인데, 이분은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트럭 운전사.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그 자녀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얼마나 그 훈남 훈녀들입니까? 선남 선녀들, 굉장히 인물이 좋아요.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운전을 하는데 이게 자기의 생각대로 이게 오른발이 움직이질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왼발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차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다리를 주물럭 하다가 다시 이제 또 정상이 된 것 같아가지고 또 운전을 하고 있는데, 또 며칠 있다가 또 그러더래요. 나중에는 양발이 다 그렇게 기능을, 그래서 손으로 악셀에다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겨우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당신 그 트럭 운전 이제 위험하니까 오늘부로 당장 하지 마십시오. 리타이어 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불치병입니다. 점점 더 안 좋아질 거예요. 나중에는 숨도 못 쉴 겁니다. 스스로 숨도 못 쉴 것이기 때문에 이 산소 호흡기를 강제적으로 껴야 당신 살 수 있습니다. 그거 빼면 5분 안 돼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그걸 끼고, 나중에는 이제 걷지도 못하니까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있는데, 제가 만났을 때는 그분이 하스피스 환자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달째 만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백업으로 하나 더 놔두고, 왜냐하면 이게 안 가지면 요걸 다시 빨리 끼워야 되니까. 그리고 24시간 케어 기버가 딱 옆에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날 저에게 그래요. 내 와이프가 몇 년 전에 그렇게 사랑하는 와이프,
그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 벽에 걸려 있다고. 와이프랑 찍은 사진이 있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이 남자도 잘생겼는데 이 여자는 영화 배우 같이 생겼어요. 싹 웃으면서 찍는데 그 와이프가 유방암 말기 걸려가지고 죽었대요. 9월 20일 날 죽었대. 근데 내 죽은 그 와이프가 너무 지금도 보고 싶고, 내가 그래서 의사에게 이미 내 원하는 내 소원을 이야기하고 사인을 했다고. 그게 뭐냐면 내가 9월 20일 전까지 올해 2024년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날 요거 내가 떼겠습니다. 요거 나 뗀 다음에 내가 죽어도 좋다는 그 서약을 내가 여기 씁니다. 그래서 9월 20일이 그 사람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우리 모든 팀들이 닥터와 의사와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 폐하에 그 전에 서데이션, 그 마취 있죠? 수면 마취, 그거를 먼저 놓고 그다음에 이거 떼는 일, 자기가 뗄 수 있도록 마취가 완전히 들어가서 완전히 골아떨어지기 전에 자기가 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완전히 자기 포기. 제가 그날 고민이 돼갖고 집에 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도와드려야 됩니까? 이분을. 다시 가서 다음 주에 이 사람을 위해서 한번 찬양을 불러봐라. 찬양을. 그 내가 그날 가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가서 찬양을 불러줬어요. 자비로운 주 하나님과 오신실하신 주, 이걸 내가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었더니 이 사람이 그 사색이 되고 절망하고 나는 이제 9월 20일 날 죽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갑자기 애기같이 확 웃으면서 자기가 정말 기다리고 원했던 게 이거래요. 내가 이 찬양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대.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날 내가 이걸 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리고 이걸 지켜보고 있는 내 아들, 딸은 얼마나 가슴이 무너질까,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도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 내가 평안을 찾았다고. 그 자비로운 주 하나님 그 가사를 읊조리면서 내가 음악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도 없었을 것 같다고. 내가 이 찬양 때문에 내가 산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2주가 지났는데 갔는데 그 사람이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안 좋아질까요? 아들이 이제 그걸 이제 산소호흡기 그걸 이제 레벨을 다시 그 산소호흡기 그 컴퍼니에 해가지고 그 간호원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조종하는데 그 간호원이 제 앞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분의 산소호흡기 이제 마지막 이제 자꾸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 산소를 더 올려야 돼요. 강도를 더 올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레벨이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마지막 레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했더니 귓속말로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지면 더 이상 올릴 방법이 없고 이제는 우리가 인력으로 이 사람을 호흡을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오기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도 알고 그 사람도 알아요. 마지막이 됐다는 건 나도 알고 있네요. 어쩌면 9월 20일 전에 내 호흡이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서 씩 웃더라고. 근데 그 씩 웃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편한.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여전히 마음 가운데 믿고 있냐고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멘.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소관이 있으니까 주님이 잠재우시기 전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그 생명을 붙드셨는데 그 생명이 다하는 그 주님이 정해진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 생명을 컨트롤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 그건 최고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감기가 오고 조금 몸이 좀 아프고 이렇게 기동을 못할 때 이거 내가 이러다 죽나? 그런 것도 내려놓으십시오.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이 인도하는 길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한 번도 나고하지 않고 정말 내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주 신실한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